새가족반 2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해서 첫 번째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거듭난 새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조된 새 영을 말하고 있죠. 육신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도 우리가 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은 누구예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도 거듭난 영이라는 것,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새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어 성경은 Eternal Life라고 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다. 오래 사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조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을 조회 생명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요. 태군이가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냥 지금은 육신은 우리 최 집사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최 집사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가 태군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최씨 집안이 또 보였네요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군이가 거듭났으니까 태군이는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은 태군이는 누구의 자녀예요? 예, 집사님의 자녀가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물론 집사님의 자녀예요. 육으로는 집사님의 자녀이지만은 왜? 집사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롭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멘. 수치감도 없어야 되고 정죄감도 없어야 되고 또 죄책감도 없이 아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아주 떳떳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부끄럽거나 떳떳하지 못하거나 수치감이나 껄끄러움이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 못한 네 번째 상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는데 상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 맞아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예. 상속자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상속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상속자가 무슨 의미냐면은 상속을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속자라는 것은 나에게 상속을 주실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속자. 그래서 상속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말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나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겠고 상속을 받겠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유치에서, 똑같은 유치에서 뭘 받아요? 상속을,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산은 우리가 상속자라고 할 때, 공동 상속자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반 가져가고 내가 반 가져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만큼 나도 똑같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을 받으면 나도 100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 상속자의 개념이라는 거죠.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의리가 있지. 콩도 반쪽을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콩 하나에 콩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공동 상속자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상속받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하셨어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영생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치도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또 무슨 상속을 받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는다는 것.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자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뭘 받았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속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표상으로 히브리에서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어떤 유업?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라는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거잖아요. 그게 유업이잖아요. 그걸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만 아니라 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자손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무자였던 그에게, 무자식이었던 그에게 뭐예요? 자녀의 복을 주셨죠. 그리고 배가 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아주 엄청난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복을 받았고, 자녀의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배가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다 배가를 얻었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올 때는 그냥 더 갖고 나왔어요. 금과 은과 모든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짐승, 가축들도.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자손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그 자손이 하나였던지 독자였던지 뭐 형제였던지 뭐 삼형제였던지 삼자매였던지 뭐였던지 뭐 사남매였던지 삼남매였던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보다는 둘이 나을 것이고 둘보다는 셋이 나을 것이고 셋보다는 넷이 나을 것이고 넷보다는 다섯이 나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더 자녀를 갖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땅도 받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을 자기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뭐래요?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보는 것, 내가 밟는 것 다 너에게 줬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줬고 재물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었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였어요. 피해자가 아니고 구출하는 자였습니다. 아멘. 자기 조카도 구출하고 여러 사람도 구출하는 그런 구출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런 축복을 이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소리만 들어도 긴장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은 강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상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속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인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의, 영생, 부함, 건강함, 지혜, 탁월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땅도 복을 받았고 재물의 복도 받았고 자녀의 복도 받았고 여러 가지 모든 복을 내가 받았다는 걸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유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마인드를 갖지 마세요. 구걸하는 마인드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인드는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가난한 마인드가 아니에요. 쓸 것을 못 쓰는 것이 가난한 마인드예요. 있는데도 쓸 것을 못 쓰는 것, 또 없는데도 쓸 것을 불러오지 못하는 것도 그것이 가난한 마인드예요. 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불러오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가난한 마인드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인가? 누가 그것을 누리는가? 여러분, 상속분을 줬다고 해서라도, 내가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누가 누리는가?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릴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제자들을 지금 불러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부탁했던 메시지거든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냐면 믿는 여러분을, 믿는 제자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자, 지도자 바울은 지금 떠나지만 여러분을 지도할 지도자가 있으니 뭐라고 하면서인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 있게 하리라? 기업이 있게 하리라. 아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 의, 지혜, 건강, 부요, 명철. 예,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사람에게, 성숙한 분량이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 사람에게,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게 하리라? 기업이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이지만, 내가 상속자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지만 아무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하셔야 돼요.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든든히 세워주는 그 말씀으로 내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란 그 사람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 사람은 기업이 되어지고 유상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능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업을 내가 영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삶 가운데 영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 성장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성장했는지 성장 안 했는지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알 수 있고, 아니요, 내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성장했다고? 물론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성장했는지 성장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셀 리더가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리더가 분명히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내가 성장했는지 성장 안 했는지. 한번 오늘 셀 모임 때 물어보세요. 집사님, 내가 성장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든지. 리더가 거기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면은 안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LTG의 질문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성장해야 됩니까? 내가 성장할 부분이 뭐죠? 내가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리더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해주지 못해요. 쓰러질까봐, 넘어질까봐, 시험 들까봐, 다음 주에 안 나올까봐, 셀 모임하고 그냥 갈까봐.
그렇더라도 리더들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성장시키십시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성장을 하되 모든 분야에서 성장해야 돼요. 아멘. 치유에 대해서도 성장해야 되고, 재정에 대해서도 성장해야 되고, 관계에 대해서도 성장해야 되고, 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관계 부분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도 잃을 수 있고 재물도 돈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이세요. 여러분 항상 성장하십시오. 성장해야지 우리가 상속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째.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아들에게 주신 권세이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주신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성경은 제가 써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낭랑한 예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우리 혜수자매 20절 읽어주세요. 20절. 아멘. 자,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렸어요. 그래서 그 능력은 뭐냐? 죽음을 이긴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면, 다시 말하면 죽을 수 있는 질병이나 약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이긴 능력인 거예요. 아멘.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긴 능력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이미 능력.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네, 따라서 합니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모든 이름, 예, 이 모든 것 중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고 예수님의 권세이고 예수님의 바로 기업이자 유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세였죠. 이것이 아주 특별한 권세였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모든 이름. 뭐냐면은 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아주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파워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적이에요. 무적이라는 것이죠. 최고라는 것이고, 그런데 뭐 위에? 어떤 이름 위에? 뭐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이 무적, 막강, 이 무적, 이 최고의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우울증도, 또 불면증도, 허리 통증도, 생리통도, 갱년기도, 이게 다 이름이잖아요. 불면증 이름이잖아요. 우울증 이름이잖아요.
갱년기 이름이잖아요. 탈모 이름이잖아요. 할렐루야. 다 이름이에요. 그것도 다 이름인 것이죠. 근데 그보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불면증, 우울증, 탈모증, 무슨 증, 그 모든 이름 위에 뭐예요?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자, 22절 우리 그 다음 우리 다빈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 그의 발 아래. 그게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누구의 발 아래 있다고요? 예수님 아래 있다고요.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누구일까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발이 무엇이냐면은 지체인 것이죠. 예수님의 발이 누구예요? 지체예요. 저의 발은 저의 지체입니다. 저의 발은 저의 지체인 거예요. 이처럼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의 발이 무엇이냐면은 지체인 것이죠. 여기 지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 위에 발인 것이고, 뭐가? 교회가 지체이잖아요. 예수님의 지체.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위에 발이, 이 세상 만물의 손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것의 머리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만물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위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물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희수 자매, 만물보다 더 위에 있어요. 다빈 자매, 만물보다 더 위에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아멘. 너무 감사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이고, 나는 자꾸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나는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나는 나약한데 그건 내 육식인 것이고 그건 내 혼인 거예요. 나는 누구다? 영이다. 진짜 나는 누구다? 영이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23절 다빈, 예,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라고요?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의 충만이 뭐냐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멘. 바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똑같이 통치하고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권세입니다. 합법적이 됐어요. 이건 불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합법. 또 나오네. 우리 용군이 낙엽밭에 가서 엄마가 낙엽마트에 100만 원을 딱 줬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인데, 이런 아들이 오면은 그냥 갖고 가면 그냥 주세요. 그건 합법인 거야. 그래서 우리 용이가 가서 육개장을 갖고 오든지, 김치찌개를 갖고 오든지, 단무지를 갖고 오든지, 뭐 목캔디를 갖고 오든지, 그건
합법인 거야. 그건 불법이 아니야. 왜요? 아빠가, 엄마가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합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합법이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똑같은 권세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걸 사용하는가? 성장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주셨는데 성장한 사람이, 그걸 믿는 사람이, 그걸 다 지불했다고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 그냥 가서 쑥 집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내가 믿어야 되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다 지불했어. 돈을 다 지불했어. 2021년 동안 거기서 다 내가 무엇이든지 갖고 와도 나는 걸리지 않는 것을 나는 그런 권세가 있어. 근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쟤한테 다 그런 권세가 있는데 이미 다 말해줬어요. 말씀으로 다 말해줬습니다.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 말해주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어떻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어떻게?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살리셨고, 어떻게? 함께 일으키사, 또 어떻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렸습니다. 함께 일으켰습니다.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함께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케죠.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하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라는 말은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그 왕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이 육신이, 이 혼이, 내가 이런 몸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감히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한다면 그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보세요. 말씀을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왜 남겨주셨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향기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에서 들국화 향기가 날까요? 안 나죠. 장미꽃에서 민들레 향이 날까요? 안 나죠. 장미꽃에서 뭔 냄새가 날까? 뭔 냄새가 날까요? 장미꽃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멘. 그 향기가 난다니까요. 장미꽃은 장미꽃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향기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같이 섞여 있으면은 잠시 다른 꽃의 향기가 거기에 배기 때문에 잠시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본연이 아니라는 거죠. 본 향기가 아닌 것이죠. 장미꽃의 본 향기는 아주 장미꽃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인 것이고,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삶에서 펼쳐내도록 합법적으로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 그 권세를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에서 내가 가진 권세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4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네. 자, 어떻게 권세가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4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4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면 귀신들이 여기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근데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자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겐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어.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밖에 없어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인식하지 않아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않아서 그것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죠.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이 오면은 여러분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귀신은 덜덜덜덜 떨게 돼 있어요. 덜덜덜 떨어요. 그 여러분이 가면 그들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강자가 왔거든요. 권세를 가진 자가 왔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이 말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귀신도 쫓아내는 그 권세 중에 하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가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영으로 비밀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비밀을 말하면은, 영으로 새 방언을 말하면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것이고,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선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사를 만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독을 마시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말해 주세요. 당신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예, 상처를 받지도 말고 또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 은혜를 주시면 돼요. 사랑을 주세요. 자비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셔야 되지 상처를 주거나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아멘. 피해자로 누가 만들죠? 예, 나 스스로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자야 그러고 피해자로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자기를 두드리면서 나는 아름다운 가해자다.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인데 나쁜 것을 가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사랑을, 행복을 주는 가해자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우리는 가해자인 것이죠. 우리는 기부자입니다. 우리는 베푼 자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권리도 여러분은 깨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권리, 그것도 여러분 깨트릴 수 있어요. 아멘. 다음에 뭐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고침을 받으리라.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치유의 권세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을 얹으면. 얹은 즉, 손을 얹는 것은 누가 하죠? 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거죠. 알아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어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행하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따라하면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네, 사탄을 이겼어요. 이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기려고 밤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중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겼습니다. 또 내가 질까봐 두려워하는 옵션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요. 두려움의 옵션, 그걸 가져올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미리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미리 그냥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겼다는 거 받아들이면 돼요. 누가 두려워하죠?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옳은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한홍수 집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일서 4장 4절. 아멘. 더 정확한 표현은 너는 하나님께 난 사람이야.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 또는 어둠의 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보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다? 크심이라. 여기에 세상에 있는 자는 세상에 권세도 있지만 마귀, 귀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아, 내 안에 엄청난 무적의 예수가 계시지. 최고의 예수님이 계시지. 최고의 무장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고 내 안을 들여다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밖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아야 된다? 속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안을 보시면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아들 대신 능력의 예수님이, 능력의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있어 라고 안을 들여다보시고 상황을 향해서 여러분이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누굴 이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믿으셔야 되고, 그런 나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런 믿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위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고군분투할 것이고 이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리는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이미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두려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잠도 잘 잡니다. 따라, 잠도 잘 잡니다. 또 잘 자고 잘 일어납니다. 네, 잘도 자고 잘도 일어나야 돼요.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우리 이선주 집사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어주세요. 또 우리 시작.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뭐한다? 예,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예,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하는데 바로 우리가 잔을 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며, 예수님의 피가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멘. 죽음의 문제를 이긴 그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를 이긴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은요,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내 입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으면 안 되고요, 고백기도 집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증언하는 말은 여러분 입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말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여러분 입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9월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디에 가지라는 거예요? 내 입에 가지라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령의 검은 칼입니다. 칼. 그것은 공격 무기인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검은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우리를 고쳐줘요. 우리를 찔러서 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찔러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찔러서 살게 하시는 검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능숙하게.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다빈이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부엌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면 손이 잘릴 수 있어. 능숙하게. 제가 여기 보면은 상처가 있어요. 낫을 제가 고등학교 때 낫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서 고추대에 그 대나무를 쭉 잘라다가 그만 여기 낫을 여기 비워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너 일하기 싫어서 손다쳤군 안 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 말씀을 유효적절하게 상황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울 때는 두려워야 되는 말씀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입에 말씀을 둬야 돼요. 입에 있어야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능숙하게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인식이 돼야 됩니다. 인식이 되면요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7번 보겠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 능력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준용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의 몸이죠, 예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했다? 너희는 뭐했다? 예, 다시 말합니다. 치유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치유는 2000년 전에 다 일어났어요. 이미 그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해줄 것이 없어요. 치유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다 해줄 일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치유는 누구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믿을수록 이걸 빨리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떠나보지 마시고 말씀에 꼭 여러분 입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치유와 건강은 내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내 것입니다. 혀를 다루십시오. 혀를 다루십시오. 자, 그것을 잠언서 12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함께 있습니다. 칼로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혀를 쓰는데 두 가지로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혀를 쓰는 자가 있고, 여기 칼은 성의 칼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처를 주는 칼입니다. 아픔을 주는 칼이에요. 무너뜨리는 칼입니다. 죽이는 칼이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뭐가요? 혀.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혀로 말하겠죠. 바로 지혜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걸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또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말하니까 지혜가 되었다. 자, 지혜가 되었고 의가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느껴지지 않는데요?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씀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커피트리 안 가보신 분, 커피트리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아무도 없네요. 자, 4층 커피트리 안 가신 분 다 가보셨네. 우리 교인들은 다 가보셨네. 자, 커피트리 가면은 과일청이 있습니다. 근데 커피트리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가본 사람이 커피트리 가보니까 뭐였어요? 과일청이 있대. 에이, 난 느껴지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더라도 가본 사람이 말해주니까 있는 것으로 내가 믿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느낌이 없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입니다. 주님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시라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데도,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만들며 하면서도, 관계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숙한 자예요.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다. 아멘. 마지막 9번 읽어보겠습니다. 9번 제목 시작. 다시 한번요. 예, 무엇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거 뭐냐? 에헤, 뭘 가져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자예요.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신하는 다스림을 받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은 왕처럼 우리가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문서화시킨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이건 합법이야 라고 우리에게 딱 찍어주신 것.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아담인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누가 왕노릇했어요? 아담이 왕노릇한 게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더욱 은혜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구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뭐합니까? 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왕처럼, 왕으로서 우리는 다스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왕으로서 다스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따라하면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눈이 오면은 눈을 맞게 되어 있는 것이고, 비가 오면은 비를 맞게 되어 있어요. 왜? 비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눈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우리 덧입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믿고 선택하고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너는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뭔가 해야 돼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건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근데 은혜는요, 능력인 것이고 본성인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성과 능력과 선물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행한 행위에 기초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그 선물 안에서, 그 선물의 근거에서, 그 본성의 근거에서, 그 권세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행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치유와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의식하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되게 하세요. 우리 셀의 문화는 내가 누구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이 되도록 리뉴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인드셋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더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